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째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거리 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을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여성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이브리 사람의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단의 그 이야기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참 요나단이 하나님께 잘못한 내용이 13장에 나와요.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일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 대거 일어나게 되니까 완전히 그 군대 수가 말이죠. 이건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들은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까지 밖에 안 남은 거예요. 본래 2,000명가량이 사울의 군대인데 그런데 600명밖에 안 남았다.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린 거죠. 이제 남은 것은 패배밖에는 남은 것이 없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럴 것밖에 안 남은 거죠. 이런 때에 사울이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전쟁은 일어날 거니까 싸움은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하는 요청을 해요. 사무엘 제사장한테.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한 이 사무엘 제사장이 일주일이 다 가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세상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례 행위를 본인이 그냥 하겠다고 강행을 해가지고요. 결국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큰 진노를 받아가지고 사울의 왕좌까지도 그냥 하나님께서 걷어가여 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가도록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묻지 않고 한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13장에서 보여주고요. 우리가 지금 14장에 보게 되면 그래도 요나단이 잘한 내용이 이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600명밖에 안 남았다. 다들 도망가 가지고서 그냥 그 벌벌 떨고 아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리멸렬하겠다 싶으니까 아마 요나단이 전에 했던 실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러면서 소수의 부하들한테 야,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 있는 데로 가서 올라가자 이러면서 왜 올라가자 그랬냐니까는 남쪽과 북쪽에 깎아지른 그러한 그러한 높은 그런 낭떠러지이고 잘 보이는 데로 가면 뭐 여지없이 경계에 걸려 가지고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비밀리에 올라가서 습격하자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6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기브온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에서 보낸 사신단들을 멀리서 온 줄 알고 그들에게 속아서 왜냐하면 보존의 언약을 체결해 주는 그러한 그 실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 결과로 결국은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나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묻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단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처럼 그 마음에 확신이 서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조건을 내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의 눈에 띄었을 때 그들이 만약에 그 올라오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붙였구나,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이기겠구나 이러고, 만약 우리가 기다려 우리가 내려간다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구나. 이 두 가지를 놓고 했는데 막상 딱 올라가서 눈에 띄니까 첫 번째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담력을 가지고 올라가서는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단번에 20명가량이나 적군을 물리치는 그러한 쾌거를 얻게 되죠. 아마도 블레셋에서 전화가 왔나 봐요. 그래 사울이 말이죠, 적진을 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블레셋 군대 같은데 막 죽어 넘어가는 것 같은 게 이게 보이는 거야. 저 무슨 일이냐? 한번 우리 점호해봐라. 누가 거기 갔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했더니 요나단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올라갔구나. 그래 결국은 뭐냐면 사울에게 그러한 일들이 용기를 줘가지고 사울이 싸울 의지가 생겨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라 이렇게 명해가지고는 언약궤도 모셔오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제 전투를 벌리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봐요. 20절. 세상에 지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일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보고가 소문을 타고 쫙 일순간에 퍼지니까 숨었던 자들이 나와가지고 대거 합세해가지고서는 그냥 블레셋을 왕창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블레셋들을 쳐서 이기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갖고 왔다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안 묻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항상 세세히 여쭙는 태도를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나서는 묵상하고 기도하며 생활 속에 작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설교는 듣지 않습니까? 설교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달이에요. 그렇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의 읽음과 동시에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궁금하면 여쭐 수도 있고, 하나님 오늘 왜 이 말씀 나한테 주시는데요? 하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면 또한 주님께 또 여쭙고 또 듣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실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운전을 하는 사람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불안한데 그냥 운전대를 잡고 가다 보면 희한하게 아슬아슬하거나 사고로 이어질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불안할 때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잠시만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여러분 늘 하나님께 여쭙는 태도를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또한 사울의 역할이, 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데, 지도자가 어떤 모습과 어떤 언행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저 거기에 그분에게 딸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 특히나 사울의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고 그래요.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아버지가 움직이고, 또한 부하의 입장의 요나단이 왕을 움직이는 이러한 역할을 잘하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는 이러한 코러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8편 7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인 줄, 나의 힘인 줄 믿습니까? 방패신 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또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시편 52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에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이란 현실의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적인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듯이 바로 사울이 군대를 끌고 가보니까 저들끼리 싸워 죽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쳐서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보니까 믿음이 확 생겼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진짜구나. 이래가지고서는 힘이 사기가 그냥 쫙 올라가고 그냥 그 일당백으로 다 물리쳐 버리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지도자들, 또 뭐냐면 가정에서의 부모, 또 이 사회에서의 지도자들, 이 사회를 이끌어갈 그러한 것은 기독인들이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요즘 비실비실하는 이런 곳에서 뭐 하나 제대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국가가 통제하니까 그 통제를 다 들어버린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무슨 국가를 이끌어간다, 이런 거예요. 당당하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기독인다운 면모를, 지도자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우리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꼭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권위를 소유해야 돼요. 권위.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요. 권위는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요. 권위가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권위냐가 다른 거예요. 내가 무슨 권력을 짓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얻은 것들은 말이죠. 진정한 파워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도자가 말이죠. 평소에 무엇이든지 솔선수범하는 모습. 이 솔선수범에다가 성실함까지 있게 되면요. 거기에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게 되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존경함이 지나치게 되면 존엄을 느끼게 돼요. 존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신뢰하는 분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냥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분이 원하니까 이걸 하고 싶다.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게 돼요. 그렇게 될 때 뭡니까? 비로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정말 천금과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닌 말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선수범, 성실 꼭 있어야 돼요. 나는 안 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 그냥 시키기나 하고 자기는 안 하는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주께서 먼저 다 솔선수범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솔선수범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매사가 우리 기독인들은 특히나 매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활에 실천하는 예수님께서도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모습. 어떤 분은 목사가 일일이 그냥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누가 잘못을 하면 왜 야단치지 않냐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개개인이 누구한테 지적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여쭙는 것을 먼저 하고 주님의 응답받고 행동에 옮기면 돼요. 그러면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그리고 위신이 깎일 일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주변에서 보면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 말씀대로 볼 것 같으면 내 눈에 뭐는 빼고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고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에 내가 과연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말을 아껴야 돼요. 그러면 말만 아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뭡니까? 그분이 직접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은 다 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갖지 말고, 사랑의 시각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들추어내서 자꾸만 확산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생각나거든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요청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꼭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다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냥 먼저 하고,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고 한다면 여러분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정말 매사 어떤 일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추구하고 계획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주변에서 딱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눈에 늘 띄게 되면 인정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또 하나님도 인정을 하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교회는 신비적인 역사가 동반돼야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인간적인 어떠한 그 방식으로 사람 수는 늘리는데 성공했는데, 그러나 진정한 영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실패하는 이러한 역사를 지금껏 해왔어요. 다시금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정말 솔선수범, 영적인 면에서도 범사에도 솔선수범, 성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로마서를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도 루터와 칼빈의 영향인 것 같아요. 루터는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는 풀뿌리 성경이다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이 개신교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 야고보서를 잘 다루지 않는 이런 그 습성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하면서 하는데, 결국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간념화시켜버리고, 그냥 내가 생각이 교회에 관련된 걸로 가득 차 있으면 굉장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66권 성경 전체를 주신 것이고, 그 어느 것 하나 가감하면 안 된다고 엄히 다스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기 보게 되면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삶이 바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고 마지막 최종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독인에 있어서 이 결정적인 것은 뭐냐니까, 모든 것은 과정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도장 받는 날이 뭐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항상 예배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에스더의 신앙, 또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의 신앙,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의 신앙, 이런 믿음의 선진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대원군 시절로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순교를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시대도 역시 설렁설렁 신앙이 아니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철저한 그 신앙, 이러한 삶으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신앙, 적용하는 신앙,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이 돼서 영육간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담력을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늘 묻고 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와 물었을 때에 어떠한 차이를 오늘 사무엘상 13장 14장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전철이 아닌 바른 전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순간순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할 줄 믿고 최종의 승리자여